주의 은혜로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친지들과 모여 주께서 주신 은혜들을 풍성함 가운데 나누게 하셨고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구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결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집중력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간절히 주님께 드리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오늘 매일 성경 공유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21페이지. 자, 우리 다같이 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짐을 보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은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23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그 다음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디옥에 도착하면서 22절 말씀에 안디옥까지 도착하고 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23절 초반부에 거기에서 얼마 이제 추스렸다가 다시 출발을 해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인 거예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2차 때 세운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어디로 바로 갔냐면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드로아로 이끄신 하나님,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마게도냐, 즉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렇게 돼요. 이런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 여행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과 1차, 2차 전도여행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은 새로운 전도를 하기보다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굳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고 양육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원래 바울은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에베소를 가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아시아의 중심지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계속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럽으로 문이 열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쪽에 이제 교회들이 개척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만 개척한 게 아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무엇을 병행을 했냐면 이제 가뭄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걷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한 교회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막 모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중요한 목적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 그렇게 모금한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로 갖다 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빨리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18장 중간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잠깐 들립니다. 잠깐 들렸을 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여기에 좀 며칠 머물다가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이 헌금을 가져다 줘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해요. 내가 빨리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바울이 떠나는 대신에 누구를 남겨두냐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이 다시 올 동안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24절 이하의 말씀은 9장 9절 말씀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딱 가가지고 몸을 추스르고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표적으로 이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굴라가 아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 전까지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제자들은 여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남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세워주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사실 1차, 2차 전도여행의 형태를 빌리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워진 교회들을 계속해서 순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의 거점을 딱 놓고 세운 제자들을 각 교회들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돌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에베소에서 무려 2년 3개월 정도 남아서 가르치게 돼요. 그리고 그 2년 3개월 동안 남아서 가르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에베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러분 떡국을 너무 많이 드셔서 기분이 상하셨어요? 떡국을 안 드셔야 기분이 좋은데 그죠? 설날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 서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차게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자, 20절 이와 같이의 내용은 8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근데 이 8절부터 19절 이야기의 요약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리고 흥왕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력이 더해져 갔다. 이게 사실은 힘, 그 다음에 흥왕, 그리고 세력.
네, 이런 단어가 사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납니까? 흥황하나요? 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력을 얻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가족, 그 다음에 친구들, 친척들,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에베소를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한번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상징은 이겁니다.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 네, 그래서 제가 이 맛에 목사하죠. 잘 모르니까 저만 압니다.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안 가보셨어도 다 사진을 한 번씩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우스를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이 당시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 크기입니다. 별로 이제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제 길이를 재보니까 길이가 약 115m. 봐봐요. 벌 이렇게. 여러분 다 공대 출신이 아닌 거죠? 이 115m가 얼마나 길다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이해합니다. 넓이가 70m. 그 다음에 높이는 몇 미터인 것 같아요? 그림 비율로 봐서. 높이는 20m입니다. 봐봐요. 별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런 기둥이 127개.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 이제 아데미 여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아데미 여신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데미. 아니, 이렇게 느려서 보이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림을 느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저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오나? 오는구나. 저쪽에서 보니까 또 좁아 보이네. 여러분, 이 엘고마울 참 최첨단이에요. 그죠? 난 뒤에 걸 보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모양 같습니까? 그래요. 참 난해하죠?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 아데미 여신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불려지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다산의 의미로 가슴에 볼록볼록한 게 많이 있어요. 좀 민망한 말인데 저게 가슴이에요. 네, 저게 가슴. 이제 다 19금으로 알아들으세요. 저게 가슴인데 24개 있습니다. 또 쉬어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쉬어보지 마세요. 24개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예요? 다산. 계속해서 이만큼 풍성하게 아이들을 낳아서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한번 보세요. 머리가 무슨 모양 같습니까? 아무 모양이 없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난잡한 게 있나. 그 옆에 보면 뭐 머리카락 같은 게 뭐 이렇게 동물 모양, 짐승이 뭐 새겨져 있고, 무슨 터반 같은 게 딱 둘러져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게 뭐냐면, 머리에 이렇게 딱 둘렀던 것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바벨론 성을 상징합니다. 뭐죠? 강력함. 바벨론 제국 아시죠? 그 어떤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슴 밑으로 몸에가 여러 짐승들, 사자, 뭐 황소, 뭐 그다음에 뭐였지? 나도 잘 몰라요. 써 있는 걸 보면 호랑이 같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이런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새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총 여러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동물들은 하늘의 신들을 상징한대요. 그 말은 뭐죠? 아데미 여신 안에 모든 신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데미 여신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신을 위한 제의는 굉장히 독특한 제의를 갖고 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5월 달에 아데미 여신의 축일이 있어요. 축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이 24개이기 때문에 24명의 여사제가 이제 제사장 옷을 입고, 절대 경건한 제사장 옷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나는 옷을 입고, 그 뒤에 젊은 이제 아데미 여신에게 자기의 남성을 바친 거세된 남자 사제들이 소의 고환을 잘라서 들고 다니면서 행렬을 시작해서,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이 아데미 신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 중심지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지까지 행렬을 하고, 그 행렬을 하면서 에베소 시민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데미 여신이 시내 중심가에서 딱 만나면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총독이 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부둣가로 가요. 부둣가로 가가지고 소를 24마리를 잡아요. 황소를 24마리를 잡을 때 살아있는 소를 죽이면서, 이런 말이 굉장히 민망한데, 소의 생식기를 빼요. 그래가지고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줍니다. 여자 사제들의 목에 거는 게 아니고 저 신상의 목에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에 딱 걸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아데미 신전에는 24명의 여자 사제뿐만 아니라 매음 사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사제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러운 짓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행위니까. 그런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매음 사제들과 그 축제에 참석한 남자들이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축일이에요. 그리고 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신전에서 음악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아주 문란한 행동을 했던 종교가 바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였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나도 아데미 믿을까라고 하는 표정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데미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섬기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풍요, 다산 좋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만모니즘입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팔까요? 삶의 가치와 삶의 정체성을 파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유대인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헬라인들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굉장히 경멸해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데미라고 불렸지만, 그리스로 가면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떻게 이름이 바뀌냐면 아프로디테로 바뀌어요. 들어봤죠? 아프로디테. 사냥의 여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가면 뭐라 했더라? 이시스 들어봤죠? 이시스 신으로 바뀌고, 아랍, 중동 쪽으로 넘어가면 그 라트라고 하는 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인들은 이 여신을 어떻게 불렀냐면 다이나 여신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신상인데 지역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가나안 지역에서, 구약 성경에 가나안 지역을 주로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바알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알. 그러죠. 이 바알 신은 남성 신입니다. 그리고 이 바알 신의 짝신이 뭐냐면 아스타롯, 아세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세라가 이 아데미와 비슷한 성향을 가져요. 다산 풍요의 신으로 일컬어지면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데미, 아스타롯이라고 불려졌던 이 여신이 이제 이렇게 인도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변형된 모습이 뭐냐면 보살이에요. 여러분 불상을 보시면 여자 불상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당연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불상이 남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자 불상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 불상이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달라지는데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치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많아서 이런 복을 누리자 이거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종교는 그 근본이 어디가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또 어떤 건축물이 있냐면, 자 넘겨보시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사진이 있어요. 도서관 터. 이건 아데미 여신 신전 안에 아데미 여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넘기세요 이거. 이게 이제 원형 광장이고, 이거 이따 볼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게 이제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셀수스 도서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도서관은 당시 시대에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된 각종 책들, 이 책들이 약 12만 권이 소장되어 있던 도서관이에요. 그런데 이 도서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이 도서관에는 이 4명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4명의 여신상은 어떤 여신이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4명의 여신상은 지혜, 지식, 미덕, 판단을 상징하는 4명의 여신인데, 이제 그 헬라어로는 지혜를 상징하는 소피아, 많이 들어봤죠? 철학 사조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소피아 아빠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지식을 상징하는 에피스테메, 가운데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미덕, 미를 상징하는 아르테, 그리고 판단, 정의예요. 판단을 상징하는 에노이아, 이 4개의 여신이 세워져 있는데, 이 여신의 영향력이 뭐냐면, 이런 지혜, 지식, 미덕, 판단의 근원이 어디가 있느냐? 도서관에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다는 거죠. 철학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중요한 산업은 뭐냐면 지식산업이에요. 지식산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도서관 앞에 있는 광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열린 광장이에요. 여기에서 언제든지 강연이 벌어지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언제든지 펼쳐져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지혜를 더럽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명한 지혜자나 유명한 지식인이 보증을 서면 어떤 것도 통과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신분 보증이 되면. 그 정도로 지혜자나 철학자나 지식자들은 존경을 받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때 당시는 그런 지혜자들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돈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자들은 돈이 많을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되냐면, 굉장한 지혜자고 지식자일수록 부자인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어떤 돈을 주기에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가치가 어디가 있느냐? 자기들이 쓸 것, 자기들이 이렇게 뭔가 집중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때 당시에 4가지의 기준은 뭐냐면, 얼마나 지혜로운가, 얼마나 지식이 풍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인간에게 유익한가, 그 다음에 이게 정의로운가, 이런 미덕들을 항상 되뇌이도록 이런 철학자들, 지식자들이, 그런 선생들이 활동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2개의 산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2개의 산업 중 하나는 뭐냐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산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금산사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안 가고? 아니 전북에 있는 금산사를 안 가봤어요? 금산사가 왜 유명한 절인지 아세요? 오늘 가족 모임은 금산사 한번 다녀오세요. 안내판 한번 읽어보시죠. 금산사가 중요하죠. 금산사 앞에 조수지 그 위쪽 부분에 보면 그 희한한 종교 본산이 거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영으로 시작하는 뭔 종교인데 꼭 불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총 본산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산사를 가끔 지나서 그 조수지길 드라이브를 지나서 이제 그 뭐죠 원평으로 내려가는 길 조수지 지나서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금산사 쪽에서 조수지를 따라 원평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이상한 종교 총본산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찾아와요. 왜요? 근거지니까. 에베소가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한 번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지 않겠죠. 우리는 이것을 순례라고 그래요. 순례. 순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보고 한 번 휙 보고 지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며칠 묵으면서 수도하죠. 정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는 어떤 산업이 발달하겠어요? 이런 순례자들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숙박업, 그 다음에 음식점, 이것만 발달할까요? 관광지 가보셨죠? 관광지도 음식, 숙박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을 테니까. 관광지 가면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마사지 말고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관광지 가면 빠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빠지지 않는 거.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 가면 음식점 꼭 있고, 거기 살 수 있는 숙박이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그렇죠. 기념품.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본문, 21절 이하,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뭐예요? 아데미 여신이나 이 아데미 신전을 은으로 만드는 기념품을 파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임의 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이게 발달이 돼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길에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라? 아데미?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아데미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 옆에서 아데미 신상을 팔아 먹고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기념품을 팔아 먹고 살던 사람들, 그 다음에 순례객들을 맞이해서 음식을 팔고 먹고 살던 사람들, 숙박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죠?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섰길래 그런 일을 했을까?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두 번째 중요한 이 에베소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방금 말했던 도서관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쫓아요. 그래요? 지혜와 지식을 쫓기 때문에 어떤 선생의 말이든 선생이라 일단 칭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고대 세계의 학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류가 뭐였냐면 마술이에요. 여러분, 마술이 오늘날 생각하는 매직, 이은결 나오는 매직 그거 아닙니다. 그 마술사 매직, 그 매직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마술하는 사람의 이 마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엑소시스트예요. 엑소시스트가 뭔지 알아요? 헬라의 엑소시스트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그러면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당연하죠. 아데미 여신 같은 저런 종교, 그 어떤 뭐죠? 신상을 섬기는 종교, 거기에 영향받아서 영혼이 뺏긴 사람은 그런 어떤 악령이 들어도 잘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니 젊으니까 그런 경험 안 해봤을 테지만 체내는지 가봤어요? 모르는구나. 역시 세대가 다르네. 속이 답답하다는 어르신들은 체내는지 가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입에다 손을 딱 넣고 딱 해갖고 나오면 속에서 막 먹혀있던 걸렸던 음식이 막 튀어나와요. 모르네. 그러면 사주 봤어요? 다 봤잖아요. 일간 스포츠에서 봤잖아.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사이트 가서 봤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는 신문을 통해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 저는 이제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무등산 입구에 가면 세점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안 가본 적이 있어서. 혹시 여기 모악산 올라가는 길목에 점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가요? 점주는 깨끗한 도시네. 근데 이제 무등산 자락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점을 봐주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예요? 점 보는 거, 궁합 보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학문이라고 해요.
이 인간 역사에 수천 년 어떤 뭐죠 통계가 집합된 근데 그게 다 맞는데 뭐죠? 이미 현혹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지만 여러분 10년 되면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은 토종벽을 다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미로 봐봤죠? 안 봤나? 나는 어렸을 때 재미로 많이 봤는데 74년생은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정말 순수하네요. 그런 것도 안 보고 만약 속이는 거라면 저주를 받으세요.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예요. 이거 좀 솔직해지셔야 돼.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한 번 딱 보면 어째요?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요. 그거 한 번 보면 하루 종일 그게 떠나지 않아. 오늘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겠는데 동쪽에서 누가 올까? 이 생각밖에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동쪽에서 누가 올까? 그리고 이렇게 창문만 보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누가 올까? 창가에서 누가 오지?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뭐예요? 영혼이 사로잡혀요. 근데 이런 학문이 고대 세계에서는 의외로 수준 높은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많은 마술사들이 이 엑소시스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을 해요? 자기들의 마술책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에 살랐다고 해요. 사람들 앞에. 그럼 여기 마술책은 어떤 책이냐? 뭐 이렇게 마술하는 방법이 적힌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뭐냐면 주문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어떤 악령을 만났을 땐 이런 주문을 외워라. 여러분 엑소시스트 영화 봤어요? 본 사람들은 그 이해하죠. 그 어떤 건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귀신이 있는 장소에 가서는 이런 부적을 붙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이 비쌀까요? 쌀까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불에 태운 마술책이 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은 5만. 별로 감이 안 오죠? 자, 이것을 이제 저와 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정말 진지하신 분들이 오늘날의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 일당 6만 원으로 잡고 오늘날 가치로는 은 5만은 무슨 5만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 드라크마가 5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1 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30억. 감이 와요? 여러분 통장에 뭐 몇백만 원 있으면 완전 감동되지 않아요? 그 몇백만 원보다 지금 감동이 안 되죠. 왜? 그건 내 돈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마술사들이 많은 사람 마술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이 부적, 특별히 이 부적은요 그냥 부적이 아니에요. 이 고대 세계에서 이 시대, 특별히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에베소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책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였냐면, 그 책을 보고 마술사들이 어떤 주문을 써주고 부적을 그려주는 그런 책을 별도로 만들어 파는 어떤 상황까지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만든 이런 책들은 굉장히 고가에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거나 악령을 제어하기 위하여 만든 부적이 담겨져 있는 이 특별한 책들은 어떻게 불리었냐면 에베시아 그라마타. 진짜 웃기죠? 에베소 부적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로마인들에게 알려져서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뭐예요? 그 마음의 안심을 갖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번개 맞은 대추나무 손목 이게 팔찌로 한 번씩 잡으셨죠? 역시 여러분은 경건해요. 그런 것도 이렇게 경험도 안 해봐서, 번개나무는 설악산 번개만은 대추나무 그걸로 만든 팔찌, 신음한 영험한 효염이 있다고 하는, 이거 봐, 다 나보다 경건해. 나는 그거 보고 야 저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까지 다 해봤는데 영험하다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에베시아 그라마타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됐어요. 종이책 하나가. 근데 그게 누가 다 판매하는 거예요? 에베소의 마술사들. 그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여러분은 에베소의 당시 2000년 전에 이런 일은요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데미 여신을 믿었던 수많은 순례객들이 아데미 여신을 찾아서 에베소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오면 의당 인생의 순례길이라 해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아데미 여신상을 거의 사가지고 소중히 다루면서 집에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마술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스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별히 11절부터 그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지금 바울 신드롬이 이렇게 에베소에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어떤 신드롬이냐?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채취가 묻은 손수건이나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 그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지. 이거 특종이요, 완전. 그죠? 요즘 같으면 임백천이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아무 이렇게 말도 못할 거야. MC가 임백천이 아니었나? 나 너무 옛날에 봤나?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튼. 그 MC가 놀라서 뒤로 자빠질 거란 말이에요. 왜? 아니, 세상에 손수건을 만지고 앞치마를 만졌는데 사람이 병이 나와버렸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봐, 여러분도 안 믿기잖아, 지금. 이건 지금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갑니다 하면서 듣고 있는 거지. 근데 보세요.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이 일이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단순히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찾지 않아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마술하는 사람은 가만히 바울을 지켜보니까 바울이 악기를 쫓아낼 때 자기들이 외우는 주문을 외우지 않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적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요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귀신의 종류에 따라서, 귀신의 대상에 따라서 이 주문 외워야 되고 저 주문 외워야 되고, 귀신 쫓으러 집에 갔는데 얘는 처음 보는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책을 떨쳐보는 거지. 얘는 어떤 귀신이지? 이 귀신한테는 어떤 주문을 외워야 하나? 하면서 찾아가지고 주문을 외웠다 이 말이지. 그런데 바울은 상관없어. 어떤 귀신이든 딱 한마디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거 봐, 다 어안이 벙벙하잖아.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마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1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14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좀 저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죠. 유대인의 제사장의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스게와입니다. 이름이 참 희한하죠. 스게와. 근데 이 스게와에게는 7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나는 3명인데 이 스게와는 7명이네. 이 사람한테는 제가 고개를 숙여야 돼. 그죠? 근데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얘들도 흉내를 내는 거지. 악기 들렸다 그러니까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재밌는 사진은 원문에 보면 이 악기는 단수예요. 그리고 스가의 7 아들은 뭐예요? 복수예요. 지금 어떤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악기 1과 악기가 아니고 악기 하나와 아들들 7명이 1대7로 지금 싸우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7명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는데 이 악기가 콧웃음을 칩니다. 어라? 내가 예수도 진짜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서 이 7명이 한꺼번에 덮쳐버려요. 몸을 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몸을 상하게 하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랬단 말이 그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7명을 상대해서 막 휘젓고 다니니까 이 7명이 상대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다 버려두고 벌거벗은 도망가요. 이 이야기가 에베소에 쫙 소문이 퍼집니다. 직접 본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이 쫙 퍼지면서 어떤 획기적인 반전의 계기가 생기냐면 귀신이 주문처럼 애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네? 이렇게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이 인격체인 거예요.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너 가짜구나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너희 안에 있는 예수도 내가 알고 예수 믿는 너도 아는데 예수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괜히 귀신 앞에 섰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는 거예요. 야, 너 뭐냐? 이거예요.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를 귀신도 아는데 자기는 모르면서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피를 당해요. 수모를 당합니다. 이 일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임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네? 아데미도 믿고 예수도 믿고 이러면 안 되겠네? 이런 경각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경각심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저는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원인. 그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석 달 동안 가르칩니다. 여기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석 달 동안 담대히 가르쳤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그 석 달 동안의 가르침에 어떤 일이 벌어나면 마음이 굳어서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진정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바울 그거 아닌데? 왜 당신은 거짓말 하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도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것은 도무지 얘기가 되지 않아. 그런 얘기 하려면 여기서 떠나시오 라고 하면서 매 주마다 격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였던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두란노 소원은 뭐냐? 2가지 추측을 해요. 바울이 빌려서 모였던 건물의 소유주 이름이던가 아니면 두란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강연장이라는 거예요. 그 강연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려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 바울은 에베소에 사역할 때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선교비를 직접 벌면서 사역을 했어요. 자비랑 선교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만들면서 매일 전했습니다. 그런데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가르쳤는데 어떻게 일도 하고 가르칠 수 있었느냐? 간단해요.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무더운 지역이어서 공식적인 일과 시간이 일출 전, 그러니까 일출 전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이죠. 새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전 11시까지가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일 다 못했다. 그러면 오후 4시부터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 지면 선언을 할 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떤 시간이냐?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바울은 어느 시간대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느냐?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가장 졸릴 시간,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낮잠 잘 시간, 너무 해가 뜨거워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에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던 사람들 몇 사람들만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2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을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서 쫓겨나와가지고,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몇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몰밀듯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의 결과가 뭐예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산업, 아데미 산업, 마술 산업, 이게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폭동이에요. 왜 폭동이 일어나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였던 데메드리어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데미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아데미 여신이여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일어나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게 폭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의 2년 3개월의 사역을 잠깐 피하여 고린도로 피합니다. 고린도로 피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되는 게 에베소 폭동이에요. 그런데 이후로는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폭동이 너무나 파장이 커가지고 정치적으로도 그걸 딱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야 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근처에 들리면서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을 증언하고 가르치며 살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봐야 될 게 31절이에요.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31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밤낮 쉬지 않고예요. 그 말은 뭐죠? 일과 시간에는 천막 만드는 일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고 쉬는 시간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을 양육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한 말씀의 결과가 뭐예요? 에베소의 변화입니다. 그럼 에베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변화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마술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상을 섬겼던, 아데미를 섬겼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아데미 여신을 말씀을 듣고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술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게 뭡니까? 안 버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풍요로움과 여러분의 다산을 위하여, 말은 좀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어떤 만몬의 가치를 위하여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분명히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면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버리게, 불태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시 우상을 찾지 않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의 변화가 어떤 변화로 일어나죠? 사회 변형으로 일어나요. 사회가 변해요. 사회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교회가
교회가요,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25%입니다. 개신교 천주교 다 포함해서 25%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존경의 눈초리로 쳐다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어디와 똑같죠? 악기 들린 사람이 스게야의 7 아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시선과 똑같은 말로 내뱉어요. 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렇지 않는데? 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그 훌륭하신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야, 너 지금 너네 교회 뭐 하는 거냐?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닌데? 이 소리가 쟁쟁하게 우리의 귓전을 울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태우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래야 돼? 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렇지 않아. 야, 내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은 그렇지 않던데 너네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러냐? 너네 교회 목사님은 왜 그런다니?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부끄럽게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내 자신이 먼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무엇을 복종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이 들어오면 가장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다라는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위배되는 것들을 내가 기꺼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의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 되면 미련 없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뭐가 일어나요? 역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변한 나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그렇게 변한 나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왜 이렇게 부도덕하게 타락을 했죠?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풍요로움에 덫에 빠져 있죠? 제가 연휴 기간 동안 오랜만에 TV를 너무 많이 봤어요. 케이블 TV를 보는 채널을 돌리는 쪽쪽 공중파는 다 평창 올림픽을 중계하고, 케이블은 다 뭐 중계하는지 알아요? 먹방. 이놈의 나라는 먹을 것밖에 없나? 맛있는 녀석들, 수요 미식회. 2개밖에 못 봤네요. 그것만 주작작 틀어주더라고. 하여튼 본 것만 그건가? 그래서 오죽하면 나도 그거 보면서 야, 수요 미식회 고창편에서 한 장어집을 가고 싶다, 막 이런 거. 어느 순간 내가 스마트폰으로 수요 미식회 전주편, 전주에 맞죠? 중앙회관이 어디야? 이런 거. 내가 가봤던 데인데 별로 맛없더만,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 먹는 가치에 빠져 들어가더라 이거. 맛있는 녀석들 김준현 내가 빨리 전도해야겠어. 그 먹거리에 사람들을 빠지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지게 해야지. 아마 나 그 먹을 거 보면 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저녁에 꼭 그런 먹방은 저녁 늦게 보게 되잖아요. 먹고 싶다, 라면이 하나 끓여 먹을까, 이런 생각 들게 하는 뭐예요? 좀 더 마시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잠언 말씀이 그게 나와요. 네 궁핍이 도적같이 이렇게 된다. 지금 이 나라가 사상과 가치와 도덕과 이런 무형의 부분에서 궁핍함이 엄습해 와 있습니다. 대신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외형의 번지르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까우. 그렇죠? 이왕 먹으려면 까우 있게 먹어야 돼. 이왕 먹으려면 맛있는 걸 먹어야 돼. 나 이놈의 가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여러분 페이스북 여러분이 올린 사진 자세히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올린 사진과 내용이 지금 여러분의 가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2017년 만에 내가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감사하게도 나는 그래도 경건한 말을 많이 사용했더라고. 너무 감사했어.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거짓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빅데이터니까. 그러잖아요. 몇 번 올리지도 않았지만 전주 온누리교회 믿음, 경건, 경애, 진실, 할렐루야, 저는 목사입니다 주님,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땠어요? 한번 지금 해봐요. 2017년 나의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한 나의 사용 단어, 맛있다, 귀요미, 막 이런 거? 아이고, 나 이런 정말. 여러분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것에 함몰되어 가지고 말씀이 여러분을 도전할 때 버리질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도전할 때 여러분에게 불태워져야 될 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을 악기가 안단 말이에요.
즉 세상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초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죠. 어떻게 참소합니까? 야, 너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단이 참소하는 겁니다. 야, 너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에 대한 확신에 흔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기도에 빡시게 안 하잖아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 참소에 너무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구원은 여러분의 감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 그 확신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몽상가처럼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참소하는 목소리에 내 마음을 뺏겨요. 왜 뺏기죠? 내가 말씀에 도전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회가 썩어요. 교회가 참소를 당해요. 교회가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저 길거리에서 발에 차이는 쓰기도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그럼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까? 그런 나, 그런 우리, 그런 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하여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바울 어땠습니까? 처음에 바울은 같은 유대인에게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이 얘기할 때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9장 11절에 나와요.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일들이 어떤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행할 때, 그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논쟁을 벌일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울의 손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전한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셔요. 그 약속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인가? 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거다. 그런데 진정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즉 이런 증거들이 나타날 거다.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3년째에 올라가시고 그 3년째에 올라가시고 잠깐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 공백기 사이에 갈릴리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서 각 성과 가촌으로 딱 보내요.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 벳세다에서 모이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벳세다로 와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벳세다로 와가지고 전도에 온 제자들과 합류하는 그런 얘기가 펼쳐지는데, 이렇게 제자들을 딱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각 성에 들어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를 해줘라. 그러면 나을 거다. 그러면 귀신이 쫓김을 당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이것 보고 기뻐하느냐? 아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신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시며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그 사람들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기서 새 방언이 뭐죠?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싸싸싸 시시시 스스스 하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 소리, 개 소리, 뭐 이런 소리 아니에요. 이런 소리 아니에요. 뭐예요? 나는 한국말로 했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나 그런 능력 받아 평창에서 자원봉사해야 되는데, 영어 몰라도 되는데, 러시아말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아서 평창 가가지고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자, 이쪽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쪽입니다. 러시아로 모든 세계 각국 사람들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이게 새 방언이에요. 새 언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그 일이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뱀을 집어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일은 언제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그레데 섬에 불시착이 아니죠. 난파되죠. 그래갖고 추워가지고 불을 딱 피워서 난로. 근데 덤불이 있었는데 바울이 추우니까 덤불을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불러 넣으려는데 그 덤불 속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탁 물었어. 원주민들이 난리 난 거지. 그 뱀은 물리면 바로 즉사하는 뱀인데 어떻게 되나 보자 가만 보니까 바울이 죽질 않아요. 이 봐봐, 세상에 이런 표정처럼 보잖아.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이거 일반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그럼 독서를 한번 집어넣을까? 바로 천국행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애언이 성취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이 선명하게 들어야 할 그런 미전도 종족, 미개척 지역에서 오늘도 생명을 걸고 사역하시는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부시로 일어납니다.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왜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안 믿잖아요. 여러분 말씀 안 믿잖아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스스로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잖아요. 이런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바울 보세요. 조소받고 조롱받고 비난받았어요. 그럼 에베소에서 사역을 포기했나요? 3개월 만에 사역했고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들으려고 하는 몇 사람, 회당에서 몇백 명 모여놓고 했던 게 아니고 몇 사람 불러다 놓고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오늘은 몇 사람이 그 다음날에 몇십 명이 되고 그 다음날에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되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손에 힘을 더하사, 능력을 더하사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합니다. 병든 사람들이 병나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데미 신전의 전 난잡한 그런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마술 주문처럼 달달달 외워가지고 어떤 인격적인 반응도 없는 그런 허무한 종교가 아니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해주시는, 즉 반응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따랐던 그 헛된 것들을 기꺼이 던져버립니다. 기꺼이 아까워하지 않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구태타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강하게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 이제는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에 태워져야 할 게 있다면 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말씀에 주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보호막을 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2018년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력을 얻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귀한 2018년 그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헌금합니다. 예수님 믿고 났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의 삶에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러므로 인하여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